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동문 제3번입니다. 교동문 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
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2021년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셋째 주 이 시간 여호와 앞에 복된 주일을 지키고자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대성의 성도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뿐이라 이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이전에 게으르고 나약한 삶을 단호히 거절하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시어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는 코로나가 창궐하여 불안함과 게으름 속에서 교회와 주님을 멀리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일마다 20명도 못 모이게 하여 이렇게 텅 빈 자리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지만 다음 주일부터 일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교회를 나오기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어울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고 그때까지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 간의 화합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어 온 국민이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여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대성교회에 함께 하시사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대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올 한 해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고 공고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시되 위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생업 위에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원들의 찬양을 온전히 흠양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대성의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실 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제가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저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받은 것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헌금과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바치고 싶은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생계와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직장과 직업을 잃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도 여럿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여 10의 1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몸이 약하고 아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도 아버지 믿음이 떨어져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몸과 마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여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을 다녀야 되는 성도들 안전케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흐르는 공로와 피로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씨인데 예배당에 오실 몇 분을 제외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그래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서 모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때 더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정부 발표를 따르면 내일부터 31일 주일까지 2주간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에 한해서 좌석세 10%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늘 아침에 당회에서 논의한 결과 2주를 나누어서 다음 주일인 1월 24일 주일 낮 예배에는 1지역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월 31일 주일 낮 예배에는 2지역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좌석수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이때 얼굴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영적 그리고 우리 인격적 교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새벽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본당에서 다른 시간에는 평일에는 소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3일 밤 금요 심야 예배는 아직 인터넷 예배로 비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1지역과 2지역 식구들 한번 연락드린 드리겠지만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여전도에 원래 오늘은 남전도에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못 모이십니다. 그래도 각 전도회 안에 서로 나눔, 섬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같이 찬양 올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가사말을 보시고 듣지만 마시고 같이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큰 은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현재 내 몸에 병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나 내 가족 중에 병이 있어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는 분에게는 마음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같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전에 큰 병을 앓고 지금은 괜찮았지만 나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이심은 그냥 움직이심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을까요? 이번에 때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명절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한 때입니다. 여러 명절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6월절이 아닐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릅니다. 그저 그런가 싶다 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인지 어떤 다른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날은 분명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으면 장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였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벽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양, 염소, 제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한 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또는 아람어로 자비의 집입니다. 그 양의 문 옆에 베데스라는 그런 연못이 있고, 연못을 주위로 5개의 행각이라고 하는데 지붕과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건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붕에 있는 정자가 있는 5개의 행각 근처로 가셨습니다. 행각 안에는 누가 있는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너무 보기 좋아서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 있지, 거기는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소경이 있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 병자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을까요? 이것은 베데스다라고는 연못 주위에 떠도는 전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민간 신앙, 민간 전승에 따르면 이 어느 날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오면 천사가 온 흔적이 물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물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그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언제 천사가 와서 한번 이 물을 흔드는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보면 거기 들어가서 병 낫고자 거기 사람들, 특히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그 베데스다 물 연못과 관련돼서 연못이 다른 물과 연관되니까 다른 물이 그리로 들어가고, 다른 물이 들어가는 중에 이 철분이 들어간 한 물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철분이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면서 그 물이 좀 붉게 되면 철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신묘한
치료의 효능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한두 사람이 나았던 모양인데 이게 좀 확대되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가 한번 오고 가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병이 38년 된 병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되었다. 병 알아보셨죠? 언제까지가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입니까? 가족들은 어느 정도면 부양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면 도울 수 있을까요? 38년. 그분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조금 젊게 잡으면 거의 평생, 그의 일평생을 병과 더불어 살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시다면 반평생 이상을 병으로 사신 분, 그리고 그렇게 병이 하나 들면 요즘에도 하나 병 들었다 하면 병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이가 무섭습니다. 전이가 되면 그 병이 다른 병까지 이어져서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요즘 종합병원에 이분을 모셔다 놓으면 여러 과를 동시에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온갖 병에 걸린 분. 돈은 있을까요? 10년 병간 후에 효자도 없는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돈은 돈대로 떨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잃고 그래도 마지막 희망, 소리 소문 들어 거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그냥 돌아가시지. 뭐하러 그래? 아마 주변에서 간호하다 지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도 힘드니까. 그런데 당사자라고 여겨보십시오. 당사자라고. 그리고 본인도 아프면 어떨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주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정말 그 속에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갈 때 가더라도 한번 건강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가고 싶다.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이 병에서 이런 상태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일어나서 밥 한 끼 가족들하고 먹어보고 한번 다니고 싶은 것 좀 여행도 좀 다녀보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그래도 나도 해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좀 해보고 천국이 좋습니다. 천국이 좋죠. 주님 계신 곳, 죄 없는 곳.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좋아하는 것들과 한번 먹고 싶은 것들과 잠 한번 편히 자보는 것과 이런 욕망을 죄라고 하겠습니까? 38년 된 병 가진 분,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도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38년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에는, 요즘 말고 전에는 왜 그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찾아갈까? 이건 특혜, 말 못할 특혜, 뭐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아프다. 아무 생각 안 듭니다. 정말 아파서 고통스러우면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찾아오셔서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아픈 것,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들어갈 틈이 있으면 아직 내가 괜찮은 겁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내 식구가 정말 아프면 중간에 새치기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면, 예수님이 내 식구에게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손 한번 대주셨으면, 예수님이 내게 나았다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분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늘 간단 명료합니다. 더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서 네,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할 텐데, 이분은 그런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핑계대고 있습니다.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냐 물으시는데 낫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이 얘기 저 얘기.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다가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아마 초반부에는 가졌을 겁니다.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의원도 만나고 용하다 하는 분들, 민간 요법도 써보고 온갖 걸 다 해보고 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남아 있을까? 마지막 베데스다 물이 동했을 때 내가 먼저 가면 낫겠지 하지만 지금 이 형편으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형편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있는 건 마음은 있고 욕심은 있는데 마음은 안 되는 그 속에서 남은 거는 뭔가? 절망 가운데 그냥 속이 타들어오는 가운데 누가 얘기해도 내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저 내가 할 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을 거라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을 보고 나무라셨습니까? 왜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핵심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하는 이 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주일에 있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반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뭐라고 변명을 했던, 뭐라고 핑계를 댔던 간에 예수님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신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자대로 의지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라. 내 자리. 이 자리는 좀 쉽게 좋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요가 되고,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적대기 됩니다. 38년 자기가 눕고 앉고 있는데 필요한 자리, 그 자리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래도 추위를 조금 견딜 수 있고 그래도 누울 수 있고 그런 자리. 근데 내 자리를 들어라. 더 이상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 너에게 그 자리는 더 필요한 자리가 아니니 그 자리를 들어라. 내 스스로 그것을 치워라.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라. 38년을 누워 있었으면, 38년을 병자로 있었으면 어느 곳이든 낯선 곳,
걸어가는 것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걸어가라, 걸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아직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대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난 주일 말씀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고민했는데 오늘 찬송가 가사말하고 또 여러 생각으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서 가는 그때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아팠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더니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왼쪽 아랫배에서 이 허리 쪽으로 너무 아파서 사실은 그 말씀을 계속 저한테 적용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섰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강대상에 서기 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시범 케이스로 삼으셔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소리를 평상시와 좀 다르게 소리를 질렀던 게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주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날도 너무 힘든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믿고 있어야 되나, 병원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병원을 주셨으니 가보자 해서 1차 병원을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소변 검사해서 받은 결과 요로결석 같습니다. 요로결석 같으니 우리는 치유할 방법이 없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볼 기계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시죠. 제가 또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또 그냥 믿고 기다릴까, 대학병원을 갈까. 근데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병원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가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가서 예약해서 기다리는 모든 시간, 이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모든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고통스러운 그때 겨우겨우 그 예약한 사람 중간에 집어넣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을 방법이 없어서 진통제를 미리 맞고, 그리고 검사를 받고 요로결석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단지 크지 않아서 뭐 깨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고 물 많이 먹고 약 먹고 기다리랍니다. 지난 주간은 그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물 많이 먹고.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또 치유의 역사가 나오는데, 주여, 다음 주일날 제가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주의 종이 말씀을 믿고 내 몸에 내가 나았다, 내가 살아있다 선포한 내가 몸이 실실 낫지 않고 그런 몸으로 서면 무슨 창피입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병이 걸리려니까 같이 뭐 이것저것 같이 안 하던 변비도 걸리게 되고 뭐 이것저것 겹쳐서 합병증처럼 막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는데, 오늘 저 어떠세요? 저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게 하신 병원과 약을 통해서 저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아프신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던 애증의 대상, 가까이 지냈고 가까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걸어가라.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낳은 날이 안식일이라 해서 아마 이 다음 장부터 안식일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38년간 병자로 있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고 병 나은 걸 축하해 주기 전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데, 그리고 누가 했느냐, 이걸 갖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프니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저 실수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집에서 교회 오는데 뭐 다 놓고 오고 그냥 가고 뭐 잊어버리고 그것밖에 생각 안 나니까, 아플 때 주님을 만났고 예상하지 못할 때 고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누군 줄 아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하면서 조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 죄와 병과의 관계. 우리 중직자 이상 되면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는 게, 아프면 다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나 보다 하는 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에게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병은 다 죄로부터 말미암는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만 곧 보시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눈먼 자도,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 그의 이 나사로의 나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에 너의 그런 죄 때문에 병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았다, 너는 나았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일이다. 앞으로의 길. 앞으로는 뭐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나았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 38년간 병을 앓은 사람한테 더 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종합병원 이 세트로 있는 이 사람에게 더 심한 병이 뭐가 있을까요? 죽는 것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그거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더 심한 것, 육신의 질병이 곧 영적인 질병과 곧 동일하게 될 수 없을 수 있다.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더 심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돈이 없고 힘들게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온갖 일을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습니다. 저도 많이 힘드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중에 온갖 생각이 다 나는데, 그러면서 십계명의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건 아닌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말고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가? 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들이 다 나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하던, 또 그게 스물스물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를 향해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플 때 들었던 생각, 아플 때 하나님께 내가 올렸던 기도,
그게 꼭 하나님과 그 맹세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 가지고 지킵시다. 가서 너는 나았는데 더 심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온갖 일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왜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지. 예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헛됩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왜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로만 핑계를 대려고 합니까? 그 속에 죄 짓고 싶어서 죄 지으면서 합리화하려고 그런 건 속지 없습니까? 주님이 나은 자에게, 병 고침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질병, 영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적어도 이런 각오는 있어야죠. 고통스러울 때 그런 각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병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로결석, 다른 사람이 걸린 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도 많이 하고, 그 회개가 뭐예요? 죄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으니까 또 왜 이렇게 간사한지. 그래서 설교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내 몸을 향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르나,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공적으로 한번 선포하고 지켜보려고, 애써보려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대에겐 늘 말씀과 관련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해드렸는데, 죄 또는 병에 치유받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 믿음, 기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기 계시든 댁에 계시든 이 자리에 없어도 같은 마음으로 병 낫기를 소원하는 가족을 계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데,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리고 나은 자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느 말씀이 주께서 오늘 내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모르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병 고침을 받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과의 관계에도 죄 짓지 않고 한번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병에 있어서 자각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사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우리 몸에 증거가 있게 도우시고 우리 가정의 식구에게 증거가 있어서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몸에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축도 전에 한 2-3분만 우리 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가오니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인생길로 걷게 하여 주사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한 2-3분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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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분들이 있고, 아버지 이 가운데도 찾아오지 못하고 오직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견디며 지내는 분들도 있사온데,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받들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믿음으로 선포하여 싸우리. 주여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나았으니 아버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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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다시 새 인생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가 아버지서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이 낫게 도우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게 도우시고 아버지 세상 새 인생 새 길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으로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